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 진료전도회나 중동부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 또 우리 동관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선명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가 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지휘자님,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랬을 때 이 번스타인이 누구를 찾는 게 제일 어렵냐고 그랬냐면 제2 바이올린 주자를 찾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주자가 1이 있고 퍼스트가 있고 세컨이 있는데 다 퍼스트를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퍼스트는 돋보이고 주목받고 아무래도 메인 연주자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박수도 많이 받는데 그 뒤에서 배경처럼 그림자처럼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2 바이올린은 항상 묵묵히 자기 연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은 제1 바이올린이 다 받고. 그러니까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를 찾기가 제일 어렵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상식적이죠. 이 오케스트라가 진짜 선율을 따라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내려면 제1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제2 바이올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1 바이올린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도 항상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골 넣는 선수들이 주목을 받지만 실제로는 골을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는 선수들이 진짜 탁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허를 찌르는 눈이 있거든요. 본인이 슛을 때리진 않지만 스트라이커가 슛을 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줘요. 이들 때문에 게임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진행될 수 있죠. 여러분, 별이 빛나는 것도 뭐 때문에 빛나죠? 밤 하늘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만약에 환한 하늘이면 별이 빛이 나겠습니까? 근데 캄캄한 배경이라서 그래서 별이 빛나 돋보이는 거죠. 유명한 산악인이었던 에드먼드 힐러리가 인류 최초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는데 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히말라야가 처음 허락한 사나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거기에서 최초로 고백을 하는 장면이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오른쪽에 동양인처럼 생겼죠. 보통 세르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산을 오를 때 뒤에서 짐을 져주고 같이 그 길을 가이드해주는 세르파들이 있어요. 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세르파가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오르지 못하고 뒤에서 쩔쩔맬 때 이 텐징 노르가이가 앞에서 그 추위를 떨며 30분을 이 힐러리 경을 기다려줬어요. 늘상 그랬어요. 늘상 길을 안내해주고 뒤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자기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그 책에다가 조수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는 어떻습니까? 빌 게이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주해준 스티브 발머라는 이 AI기에 진짜 이 빌 게이츠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를 최초로 탄생시키기 이전에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배로서 형님으로서 이끌어줬던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워즈니악이 계속 스티브 잡스를 끌어줬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중국과 힘겨루기를 할 때 중국과 외교에서 담판으로 트루먼 대통령의 이 어마어마한 정책을 중국 외교부 협상에서 따낸 조지 마셜이라는 이 외교부 협상 전략가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이 당시 어마어마한 정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아주 많아요. 성경에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곁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 누가와 같은 의사, 다윗에게는 요나단, 여호수아에게는 갈렙. 그럼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칠려전도회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진짜 나를 돋보여주고 나를 이렇게 배경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또는 나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2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는 무대 위에 보이지도 않은 채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배경으로 나를 세워주는, 여러분 다윗에 대한 기사가 너무나 우세하다 보니까 성경은 감춰진 여백을 공개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오늘 그걸 보여주는 특이한 기사가 오늘 12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로 어떻게 했죠? 돌아왔다. 이들은 용사인데 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한동안 블레셋 지역에 아기스라는 가드 왕에게 도망갔던 사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데려다가 자기 우두머리 삼으려 했죠. 그래서 사울과 전쟁을 벌릴 때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터에 다윗이 블레셋 적군의 선봉장으로 나갈 뻔한 이 기사가 있죠. 이때를 보며 몇몇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우리 사람인데 우리나라 다윗은 우리의 용장인데 왜 적군 앞에 서 있지? 이런 시험에 들어서 다윗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오해하고 다윗에 대한 어마어마한 상심으로 그들이 다윗을 멀리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을 안 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다윗의 본심 알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와 20절 21절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 하면서 이름이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살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 그러니까 1000명의 부하들을 이끄는 장군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용사였어요. 이들은 성경에 단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된 인물들. 만약에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안 됐더라면 누구도 몰랐을. 근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 같지만 다윗의 배경이 되어서 다윗을 온전히 세워가준 이 다윗 곁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담임 목사는 워낙 앞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하늘에서 영광이 많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쨌든 제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어쨌든 제가 앞에 두각을 나타내다 보면 저는 세상에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상급을 미리 땡겨서 받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얼마나 상급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데 진짜 감춰진 채 하나님의 일을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끄는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들, 숨어있는 고수들이 있어요. 제가 태국 선교할 때 진짜 우리 곁에서 덩치는 있단만 한데 이분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을 옆에다 갖다 놓고 우리가 땀에 흠뻑 젖어 있을 때는 물수건을 이미 갖다 놨어요. 비가 올라치면 우산을 다량을 거기다 옆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 때문에 태국 선교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분의 사진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이분의 이름을 황 아저씨라고 붙였어. 가까이서 좀 보면 황정민 씨를 좀 닮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한 4-5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말수는 하나도 없어요. 말을 안 해. 그런데 선교팀이 가는 곳이면 늘 그림자처럼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식수면 식수, 음식이면 음식, 우산이면 우산, 물수건, 선교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적재적소에서 이걸 제공하는. 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창조적 소수.
창조적 소수. 사실은 이 단어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에서 따온 말이에요. 창조적 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나 어떤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창조적인 기치를 발휘해서 길을 열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적 소수. 저들이 말하는 성소수자 아닙니다. 모든 문명은요, 도전에서 시작되거든요. 평안한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집트, 수메르, 미노스 문명, 인도 문명, 안데스 문명, 중국 문명. 여러분, 이집트 문명은 어디서 기원했습니까? 나일강. 헤로도토스라는 이집트 역사학자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 나일강은요, 범람, 때만 되면 범람해. 물론 수량이 풍부해서 비옥하고 농사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나일강은 해마다 홍수가 나요. 범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쓸어버려요. 이런 위협적인 도전이 매 해마다 일어나.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는 뭐가 발달했냐면 범람에 대한 대비, 방제 시절, 그리고 기하학, 측정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집트에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뚫고 창조적 소수자들로 인하여 문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고대 중국도 큰 강이 두 개죠. 하나는 양쯔강이고 하나는 황하강이죠. 여러분, 이 두 강은 전혀 달라요. 특징이. 이게 양쯔강이에요. 양쯔강은 대륙을 가로질러 기후가 따뜻해 물의 흐름이 완만해서 아주 평온한 강이에요. 이 곁에 살기 대단히 안전해. 그런데 아세요? 쿤눈 산맥에 있는 황하강은 어마어마하게 물살이 세. 위협적이에요. 사람이 살기 너무 어려운 곳. 매서운 추위가 해마다 범람하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도전, 위협적인 도전이 가득한 강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중국의 문명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황하에서 출발했어요. 이 도전과 위험에서 창조적 소수들이 그 도전을 뚫고,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 꽃이 피죠. 꽃이 필 때 꽃이 날씨가 너무 따뜻하면요, 꽃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생생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꽃이 언제 생생해지냐면 꽃도 바람이 불어야 생생해져요. 아십니까? 바람이 불어야. 그러니까 꽃이 너무나 평안해. 그러면 시들시들 시든 꽃이 되는데 그러다가 바람이 갑자기 몰아닥쳐요. 그러면 꽃이 아차차 나 큰일 나겠다 하고 얼른 나 죽기 전에 열매를 틔워야지. 그리고 꽃이 정신 바짝 차리고 꽃을 틔운 다음에 물줄기를 확 끌어당겨가지고 꽃이 생명력이 막 재생산되는 거예요. 참 역설이죠. 꽃이 이 생명이 생길까봐 이거를 못 생기게 하려고 시세 많은 꽃을 죽이려는 바람이 불어요. 그게 뭐죠? 그게 꽃샘바람이에요. 꽃을 시샘한다 하여. 꽃샘바람 때문에 꽃은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위기와 도전 때문에 꽃은 더 파르르 살아나 버려요. 평안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꽃샘바람은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꽃샘바람이 아니라 진짜는 꽃세움바람 이렇게 붙여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꽃을 세워주는 바람. 여러분, 그럼 반대도 있어요. 마야 문명. 아메리카 대륙의 마야 문명. 중앙아메리카 중심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어요. 수학, 천문학. 그런데 놀라운 거 아세요? 이 마야 문명이 기원 후 AD 900년에 망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왜 망했는지 지금도 학자들은 이유를 몰라. 그럼 외부에 침입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냥 망했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문명이 탁월하고 평안했던 나머지 지들끼리 자멸한 거야. 여러분, 참 역사의 역설이에요. 도전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기를 일궈내서 창조적 소수를 일궈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방책이에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고난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오늘 아침에 전한 것처럼 징계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위기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조력자로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왕이 된 거예요. 오늘 역대상 12장 말씀이 싹 그 내용이에요. 1, 2절을 볼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도망자, 위기, 도전받고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이 있죠. 그들은 시작,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손에는 뭐를 돌려요? 활. 한 손에는 뭐를 돌려요? 물매. 양손잡이라는 거예요. 이 전투 용사 중에 최고의 용사죠. 이 사람들에 대한 기원은 사사기 20장 16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이 왼손잡이라는 게 오른손을 안 쓰는 왼손잡이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양손 다 쓰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물매로 돌을 던지는데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면서도 조금도 틀림이 없이 명중하는 자들, 한 손으로는 활을 쓰고 한 손으로 물매를 던지는데, 이게 다윗은 저리 가랄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 곁에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어디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 베냐민은 누구의 지파인데요? 사울 왕의 지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의 삶을 엄정하게 함께 하시고 있냐고 말씀해 주시냐면, 심지어 사울 왕가의 사람들까지도 와서 다윗을 도와줘요. 그 말은 그들의 의분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이 창조적 소수, 뒤에서 누군가를 조력했던. 8절에도 보면 갓지파 사람들, 그들은요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다 용사예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최고의 보병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얼굴은 뭐 같아요? 사자 같아요. 빠르기는 뭐 같아요? 사슴 같아요. 오늘 천려전대가 그렇죠. 이 용맹한 각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능수능란한 창검술을 가지고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 나아가 16절도 보면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17절, 18절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나를 돕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내가 위기 당하고 내가 도전받을 때마다 왜 이렇게 나를 돕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지?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인지라 안전한 길을 찾고 싶고 뭔가 좀 피할 길을 찾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기라도 하는 시, 그때마다 조력자들을 보내서, 창조적 소수들을 보내서 다윗의 길을 또 열어주고 그 도전 속에서 또 다윗을 도와주면서 길을 가게 하는. 그러니까 다윗도 의미심장한 게 이게 왜 그럴까? 다시 17절을 띄워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는지 확인해보자. 하나님이 확인해 주실 거다 라고 하면서 18절을 보면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와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 다윗이 이때 확신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도전받고 위협당하고 어려움이 닥쳐서 피할 길로 가고 싶지만, 내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안전한 길을 원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길보다는 조력자들을 보내셔서 이 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걸로 다윗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눈을 팔 수가 없어. 어려울 때마다 조력자들을 보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이끄실 때 어떻게 하시냐? 편한 길로 이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편한 길과 안정된 길을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실 때 편한 길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도전이 많고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냐면
돕는 조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조력자가 생긴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가십시오.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조력자는커녕 그냥 나랑 가하만 이설처럼 서로 입만 맞추고 서로 말만 잘 맞는 사람만 붙여주신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는 길이 어려울 때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우시아 왕이 괴로울 때 이사야를 붙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늘 함께 했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을 봐봐요. 바울 곁에는 그의 길이 너무나 혹독하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누가, 자매 베베,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에게 어마어마한 조력자들의 이름이 쭉 수두룩해져 있죠. 그때 바울은 항상 괴로웠던 시절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도록 편한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조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편한 길을 구하지 말고 조력자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저와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와 함께 돌 맞을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랑 함께 욕먹을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럼 제가 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길이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을 가면서 쉬운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어불성설이고 일구이연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치렀던 임상실험이라는 이 길은 어려운 길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려운 길이었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왜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은 가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길을 편한 길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조력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전도 안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할 때 조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전도 안 하면 편하죠. 그러나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죠. 우리가 서울시청, 어제도 광화문, 또 서울시의회 앞, 대한문 앞, 숭례문까지 그 떼약볕에 수많은 사람들이 흰 티셔츠를 입고 왜 모입니까? 거기 모인 교회들이요, 전국에 수백 개 교회가 아니에요. 불과 해봐야 100여 개 교회예요. 100여 개 교회. 전국에 60만 교회가 있다고 치든가.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는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남들도 하지 않는 일을, 그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이런 걸 왜 우리가 막아서서 우리가 직접 고생 뛰어 다 해야 됩니까? 왜냐? 편한 길이 아니니까. 욕먹거든요, 그 길을 가면. 근데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조력자들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교회들이 침묵하면 악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득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악이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계속 있을 거예요. 악은 항상 있어요. 악이 득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이 침묵하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침묵합니다. 성도들이 침묵합니다. 내가 안 한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여러분, 질문 드려요. 폐암의 70%는 흡연 때문입니다. 그래도 흡연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혐오 질문입니까? 이게 실제로 기사화됐던 질문이에요. 폐암의 70%는 흡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 사람들한테, 그래도 흡연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공익 광고죠.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질문 드릴게요. 에이즈의 90%는
동성애 때문입니다. 그러되 동성애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혐오 질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폐암, 흡연자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혐오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유독 에이즈의 93%인가는 다 동성애에서 와요. 특히 남성 간의 동성애로. 그건 이미 의학적인 통계예요. 근데 에이즈의 90% 이상이 동성애에서 온다라고 묻지도 않아요, 누가. 그런 광고를 하지도 않죠. 왜? 혐오 발언이거든. 이런 발언을 하면 잡혀가거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서구는 잡혀가요. 벌금 3천만 원씩 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안 하려고 하죠. 왜? 무서우니까.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서구들이 다 무너진 거죠. 선이 침묵한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돌파해야, 이 어려운 길을 돌파해야, 이 도전을 돌파해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고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한 길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어려운 길이지만 조력자들을 붙여주세요. 신앙의 교육은 바로 이 창조적인 소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등부, 왜 제가 오후 예배 때 성가대를 하라 하고, 왜 철야를 나오라 하고, 왜 기도를 나오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창조적 소수로 위기를 돌파하는 건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기를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공부와 학점은 33.6세 되면 평준화돼서 아무리 학점 잘 따도 33.6세 되면 그 뒤로 학점과 학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작 진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거예요. 언제? 도전을 당했을 때, 위협 앞에.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조력하는 거죠. 그 조력이 뭔데요? 기도해 주는 거죠. 너 어려워?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철야 때 나와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그때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위대하지만, 그것도 훌륭하지만 가급적이면 학원 보내지 말고, 공부한다고 그 늦게까지 학원에서 시간 보내지 말고, 제발 부디 플리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위기를 돌파하고, 그래야 앞날에 다가올 미래를 돌파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자존감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만나면 저 큰 덩치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지레 겁먹고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죠. 왜 움츠러들까요? 돌파해 본 적이 없어, 골리앗을. 늘 안정된 길만 찾은 거예요. 도전이 찾아오면 피해버려, 굴에 숨어 들어가, 골리앗이 지나갈 때까지. 그게 사울왕이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아무도 돌파해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들도 힘들었겠지만 그럼에도 편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조력자를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덩치 큰 골리앗이 나오면 진짜 영적인 자존감이 있는 중학생은 뭐라고 외치겠어요? 이야, 저렇게 덩치가 큰데 아무데나 돌을 던져도 맞겠네. 그렇게 외치지. 저만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저도 사실 용기는 없지만 강단에서라도 큰 소리를 좀 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과 위협 앞에 쉬운 길이 아닌, 편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조력자 붙여줄 테니까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미래에 다가올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죠. 서로 조력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뭐 혜진이나 이렇게 가서 잘했어. 우리 고지몽 전사나 기수단. 내년에도 또 가?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여러분, 러시아에 곰 쫓는 할머니 봤어요? 우리 권사님들
오늘 도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봐봐요. 곰이 나타났어. 블랙베어. 우와. 저 할머니 있죠, 할머니. 할머니가 숙였을 때 돌을 집어 던졌어. 돌을 집었어. 와, 그래가지고 곰을 쫓아버렸어. 올가 프로코펜코 할머니,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모셔왔으면 좋겠어. 나 이 영상 보고 감동. 70세 할머니가 돌을 들어서, 와, 곰을 그냥 같은 기계를 가지고, 으아! 그러니까 곰이 주랭랑을 쳐버려. 어차피 도망갈 길 없다고 할머니가 돌을 집어서 곰과 맞짱 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력자를 붙여 주십니다. 그 길을 가라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22절 보시면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이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무슨 군대와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도행전 기사가 떠올랐어요. 2장 47절, 16장 5절을 보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가니라. 왜? 교회가 안주함에 빠져서 편한 길을 쫓는 게 아니라 핍박받고 박해를 당해도 여전히 뭐하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5장 42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날마다 사람을 붙여주고 단지 기도했을 뿐인데, 단지 예배했을 뿐인데, 단지 전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셔요. 그 어려웠던 길, 누구도 안 해도 되는 그 예배와 전도와 기도를 끝까지 그래도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 시대에 부흥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신뢰전도회가, 우리 동관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우직하고 묵묵하게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등부 오늘 너무나 애썼고 잘했어요. 중등부 화이팅 해야지. 얘가 뭡니까? 중등부 세 번 해야지. 한 번이 뭡니까? 중등부는 오늘 잘했어요. 중등부는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기도만 잘해도 돼요. 전도만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반드시 거꾸로지지 않아요. 전도 거꾸로 하면 뭐죠? 도전에 굴하지 말고 전도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얼마나 기뻤는지 중등부로 갔더니 우리 경훈이 어디 갔어? 너무나 전도 많이 하느라고 애써 진이 빠졌어. 경훈이가 23명을 전도했어요. 경훈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있는데 저기 관악구의 복림중학교 아멘 했더니 복림중학교 학생들이 아멘. 예근이가 20명을 전도하고. 예근이 왔어? 예근이! 우리 구예근, 어린 시절 드러머. 우리 윤민이가 15명 전도하고. 윤민이 어디 있어요? 안 왔어요? 그래요. 지수하고 의진이가 10명씩 전도하고. 와, 그래가지고 이 5명이서 무려 몇 명을 전도했냐면 90명에 가까이 80명을 전도했어. 80명을. 와, 144명 중에 80명을 이 6명이 전도한 거예요. 6명이. 5명이. 이 기계를 가지고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죠. 복 주시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와 우리 동관교회가, 우리 칠려전도회가 하나님의 길이 어려울 때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 길에 조력자 붙여주시길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 모든 동관교회가 경험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한 길, 안정된 길, 남들에게 그냥 묻혀서 갈 수 있는 길, 고민을 덜 하는 길, 무엇보다도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마음 덜 쓰고 사는 길을 우리는 선택하려 하지만 언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워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묵묵히 가라고 조력자 붙여주시는 줄 알고 믿고 그 길 위에서 뒤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어진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칠려전도회 중등부 우리 동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해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동관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흥황하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